제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복된 주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삶과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말씀을 힘있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나 한번 보자라는 심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려지면 또 다른 꼬투리를 잡을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내용과 악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부터가 상당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사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요. 순수한 질문, 뭔가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곤혹하게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된 질문을 던진 것을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문인 즉슨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묻되라고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 속에 들어간 사단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께 곤혹하게 하기 위한 시험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으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악한 율법사에게 전달하시고 율법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동기가 어떠했든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대한 위대한 답변을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그 하반부까지 말씀에 이르기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37절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변이요 시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언 업적을 한다 한들 그 업적은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반복됨일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아끼고 죄를 사랑하며 죄의 유혹을 달콤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뿐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으로, 내 개인의 것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께 기속되어지는 영적 세례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를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힘입어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이어지는 답변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이 파송한 현장에 주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동기와 불순한 목적으로 질문을 하였던 관계없이 예수님은 정확한 답변 진리의 말씀을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불순한 목적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선으로 너에게 참 진리를
말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과 여건, 환경 가운데도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실현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할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며 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잔잔한 영적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제를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 가지 본문 안에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라고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24시가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시란 말을 잘 알지요? 많이 이야기하고 포럼도 합니다. 이 파수꾼은 24시 성을 지키는 자요. 이 성주, 주인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하여 잠자지 않고 이 보초를 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파수꾼이겠죠. 그런데 이 파수꾼의 24시 깨어 있는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실 때 그의 파수꾼의 24시는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성공의 집을 짓습니다. 행복의 집을 짓습니다. 만족의 집을 짓습니다. 거대한 성공적 목회라는 집을 짓습니다. 명예라는 집을 짓습니다. 미래라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기자는 성령께서는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하여 그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는데 헛된 인생을 산 것이죠. 헛된 고생을 한 것이죠.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낭비한 것이죠. 어떨 때요?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인도받아 왔습니다. 다시 쌓은 아브라함의 제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한 주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이 말씀을 받고 난 직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장로님 한 분과 영적인 포럼을 하게 되었고 그분은 저랑 지역도 다르고 현장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다르신데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분도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분이 귀하게 인도받고 있는 강단이 있는데 동일하게 그분과 저를
하나로 묶게 해주시는, 강단도 서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지역도 다르고 현장도 다른데 저희 두 사람은 온전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저희는 지난 주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그분 또한 인생에 겪고 있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 결국 다시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서로가 발견하고 포럼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대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집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성을 지키실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되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솔로몬의 시는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일찍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에 청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줄곧 밤 11시 반 정도의 때가 되면 눈을 감습니다. 꽤 장시간이지요. 새벽 4시가 되면 눈을 뜨고 밤 11시 반이쯤 되어야 저는 이제 침소에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몸이 참 고단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고 잠밖에 생각 안 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서서도 선 상태에서 이 잠을 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힘든 이 육체적인 쉽지 않은 시간을 겪으면서 뭔가의 가치를 남긴다면 그래도 보상이라도 될 건데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헛된 일의 반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근거와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되지 아니하신다면 그의 인생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뭔가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헛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반전의 메시지를 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의 잠을, 회복의 잠을, 새롭게 시작을 위한 잠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는 현장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현장과 늦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잠을 주고 계심을, 평안을 주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있는 여러분,
축복하며 오늘 그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결단과 중요한 새신과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죄를 차단하십시오. 여호와께 다시 제단을 쌓는 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것을 품고 있는 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성을, 인생의 성을 지키시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의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간과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127편 3절에는 다른 뜻밖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한 흐름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그 사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식과 후대와 렘넌트에게는 그 렘넌트와 후대는 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그 태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12년 전 2011년 4월 24일 부활절 예배 이후에 저는 인생에서 처음 아빠가 됐던 시간표를 그때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이름이 이샘입니다. 외자이죠. 그 이름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저는 성령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지요. 여기에서 저는 영감 받았습니다.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아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아이. 사무엘도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큰 딸의 이름을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샘이의 이름을 이샘, 쉐마,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저에게 새 렘넌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비밀 가운데 저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렘넌트들을 여호와의 기업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에 따라 양육하며 다음 세대의 교회로 세우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본문이지요. 욥기서 바로 2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오늘 제목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당신의 일정하신 뜻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뜻을, 정하신 뜻을 능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향한, 저를 향한 뜻이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일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당신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혹시나 우리가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든, 우리가 낙심해 있든, 우리가 저 멀리 십자가 사랑을 떠나 방황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은 이루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죄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덧입어 하나님께 오늘도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창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닐 수 없지요.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했습니다. 혹시 채찍질 가운데 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반복된다, 인생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의 채찍하심이 당신의 뜻이 일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삶이 그가 뜻이 일정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지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이번 주간도 충만히 임하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의 일정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징계 속에 채찍질 하심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유며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로 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당신의 일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새롭게 갱신하고 쇄신하여 다시 쌓는 아브라함의 제단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